사사기 1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은혜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베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베색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아도니라고 하는 말은 주인, 주관자, 책임자, 대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라고 하는 말은 집안에서, 가정에서는 가장을 얘기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의 대표인 교장 선생님을, 회사에서는 사장을, 군대에서는 부대장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 베색은 이름이 아니라 베색 지역의 군주,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도니 베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름인 줄 아는데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군주, 그 지역의 대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병사들이 나가서 이렇게 병사와 병사끼리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좀 그래도 전쟁이 또 신사적인 면도 있었어요. 야, 우리가 우리 쫄병들을 죽이지 말고 아예 대장 대 대장끼리 싸움 붙자. 그래가지고 어느 한쪽이 지면 나머지 군사들은 죽이지 말고 내 이긴 사람 편에 속해서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부하들을 죽이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방식이든 그 군인들과 군인들이 싸우든 대표자와 대표가 싸우든 이렇게 싸우고 난 후에 지면은 어떻게 했었는 거니? 이긴 사람이 승리의 표시를 남기는데,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전투에서 지면 진 사람의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포로의 손과 발을 자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5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이 엄지손가락의 귀중함을 별로 못 느끼는데, 이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철봉이나 이런 거에 매달리면 제대로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무기를 제대로 다시 무기를 들고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손과 발을 자르는 걸로 해서 승리의 표시를 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표시를. 이 아도니 베색도 아마 전쟁에 되게 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 이야기를 보면 아도니 베섹이 70명이나 되는 군주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한 큰 승리를 거둔 그러한 그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뭐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렇게 큰 나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도시국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할 때 죽인 왕의 수가 31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죽인 왕이 31명인데 이 아도니 베섹이 70명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2배도 더 많은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싸움하면 이 아도니 베섹을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아도니 베섹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으로 가나안의 종교관과 가나안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유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가나안의 사고방식, 가나안의 종교방식, 가나안의 징벌 방식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도니 베섹이 하는 말에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 7절에서 아도니 베섹이 말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아도니 베섹이 무슨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아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도니 베섹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구약 성경에 있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요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죠. 전쟁이나 지진이나 가뭄이나 홍수나
뭐 이런 천재지변을 당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망하잖아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막연한 대상, 이런 대상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기 7장부터 보면은 바로의 술사들과 모세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쭉 그 10가지 재앙들이 발생하는 이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만 지칭해요. 계속해서 보면. 근데 모세나 아론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요게 어떻게?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그냥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고유한 우리가 지칭하는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고유명사고 그냥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일반명사예요. 일반적으로 칭하는 그런 명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인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천지를 창조했는지 안 했는지 구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와 상관없는 막연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올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더더욱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언급해도 그것은 애굽의 신이고 우상신이고 이방신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도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예수님이나 성도들이 사용하면 주님, 주인이 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자기의 집주인, 대표, 높은 사람, 선생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들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사용했느냐를 잘 살펴봐야 그 의미를 올바로 잘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패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아도니 베섹이 한 말에 나타나는 신의 개념, 신의 인식, 행동은 이 이방신의 개념이고 행동의 원리이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 종교, 타 종교에는 언제나 상벌의 개념, 축복과 저주의 개념만 존재할 뿐이지 은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타 종교에서 상벌이 강조되는 것은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에게 벌을 줘요? 올바른 행동, 선한 일 하는 사람에게는 상 주고 나쁜 일하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벌 주고 상벌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인간의 행동이나 행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는 개념이 이 아도니 베섹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내가 많은 7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을 잘랐더니
내가 지금 이런 벌을 나도 받는구나. 내가 그런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 그런 벌을 받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여기서 신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의 은혜도 없어요. 신은 단지 사람에게 상 주고 못된 사람에게는 벌 주는 그냥 막연한 심판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이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상도 받고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벌도 받는다는 게 일반 종교의 신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엄청나게 인간의 수행을 강조해요.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수행을 잘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받을 상과 벌이 결정이 돼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것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물론 행한 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레위기 24장 20절 보면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행한 대로 이렇게 갚아라. 나한테 눈을 멀게 한 놈한테 눈을 멀게 하고 내 이를 부러뜨린 놈한테 이를 부러뜨리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것은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함무라비 비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비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탈리오 법칙이라고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동해 복수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만큼 하는 것, 이것을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잔인하고 야만적이에요. 죄와 벌의 엄정한 균형을 맞추는 그런 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오해받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라는 이 보복의 원칙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이 얘기는 사람들이 눈은 눈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내가 한 눈을 다쳤으면 다른 사람에게 한 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눈까지 다 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를 하나만 상대편이 부러뜨렸는데 나는 그 사람 모든 이를 다 부러뜨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행한 대로 갚으라는 말이 보복의 원칙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행한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띄어가지고 행한 대로 이게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아라.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보복의 원칙을 정해준 게 아니라 과도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의 보복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사랑으로 은혜로 갚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행한 대로 우리들에게 갚으면 한 사람도 나만 알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신다고 하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주인이고 인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길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일부러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면 살아날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각장애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네가 똑바로 올바로 빨리빨리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올바로 빨리빨리 걸을 수 있나요? 그 사람도 뛰고 달리고 마음껏 하고 싶지만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돼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이라고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얼굴에다가 뭐 화장품 좀 더 바른다고 그래서 더 나아질 것도 별로 없어요. 그 속은 그대로 죄인일 뿐이에요.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고통과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인간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은혜를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죄를 떠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서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행한 대로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은혜를 주장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한대로의 원리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여기에서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 지어서 풍성이 추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고 성실히 노력해서 부유해지는 것은 일반적인 행한대로의 원리예요. 이것을 기독교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사도 안 짓고 하나님에게 매일 앉아서 기도한다고 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이렇게 해야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어요. 공부하지 않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성적이 안 좋은 게 당연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행한대로의 원리예요. 우리들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생기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행한대로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원리를 자꾸 하나님에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안 해놓고 자기가 제대로 안 해놓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잘못 나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꾸 하나님에게 떠넘기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행한 대로 거두는 것,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두게 하셔요.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안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열매고 행한 대로의 결과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열매고 결과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해요. 행하면 행동의 결과가 나오고 심으면 심은 것의 열매가 나옵니다. 행동의 결과 외에 상이니 벌이니 이런 것을 운운하고 여기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 심은 것의 열매에 대해서 축복이니 저주니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한국 교회에서 이게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 원칙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면 이상한 말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을 하나님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이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따라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그것은 육체의 열매가 맺혀요. 그 육체의 열매가 맺힌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죄의 행동을 하면 죄의 결과가 나와요. 죄 짓는 행동을 하고 나서 죄의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죄의 결과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생뚱맞게 하나님이 벌 주셨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런 것을 해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는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매일 술 먹어봐요. 과음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돼. 그래서 건강이 나빠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과음을 하면 술을 많이 먹으면 매일매일 먹으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러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내 간이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성도들을 보면은 그래요. 자기가 실컷 잘못해놓고 엉뚱한 짓 해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을 계속 해놓고 그 결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엉뚱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성령의 열매,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해요. 이렇게 우리들이 결과와 은혜, 열매와 은혜를 혼동해서 오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원리를 벗어나게 이상하게 사는 것도 잘 될 거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런 생각들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행한 대로 심은 대로의 원리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겨우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할 수 없는 사람, 심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행한 대로 심은 대로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심은 대로의 원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원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과 다른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을 수 없는 사람, 행할 수 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 외국인, 가난한 사람, 장애인, 노인에게도 하나님은 죽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포도원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 가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이렇게 갖고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이 포도원에 와서 일합니다. 또 아침 우리로 말하면 9시경에 또 밖에 나가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에서 와서 일해라. 12시에 낮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일해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저녁 5시가 됐는데도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일이 다 6시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나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쟤는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더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켰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에요. 심을 땅도 없고 일할 힘도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심어서 많이 거둔 자들도 많이 거두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많이 배운 것으로 그걸 자랑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많이 거둔 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에게 거둘 수 있게 해줬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은혜에 상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올바로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지 하나, 지 가족 이거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이걸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 심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달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도니베섹은 자기가 7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하는 행한 대로 벌 받는다는 세상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행한 대로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행한 대로 받아서 살 수 없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